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한국말 못합니다. (20년) 25년 전이죠. 전라도 관주에서 교환학생으로 갔다 와서 거기서 한국말 배웠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제가 2004년에 일본어 강사로서 강원도 속초에서 일본어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는 한국말 쓸 기회가 없어서요. 2017년에 그 평창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랑 그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랑 일본에서 오신 분 현재 그 크리스찬들을 위해 통역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랑 만나서 같이 활동했습니다만 제 한국말 알아들으시나요? 괜찮습니까? 예, 오랜만에 한국말,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한국말로 설교하게 되는 날입니다. 거기나 그 이탈리아에서는 영어로 설교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필리핀에 7년 동안 선교사로서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그 우치다 형제님이 구원받고 지금 일본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목사님이세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거주하고 지금은 와이프가 한 명 있고 딸이 지금은 중1이고 아들은 소학교 2학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이랑 같이 오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가족은 여기에 한 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평일이고요. 다음에는 또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성경 읽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 복음을 선포하며 정의들이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리냐. 오랜만에 한국말로 성경 읽기 때문에 좀 서투릅니다. 오늘은요 그 복음의 의를 살린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영생 얻었습니까? 아멘. 오늘은요 그 저희 아버지도요 그 필리핀 선교를 한지 이제 33년에 됐는데 그 좀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 신지 목사님이신데 아비고 교회가 그 필리핀 선교 시작했을 때는 1991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필리핀에서 큰 화산이 있는데 그 화산 분화가 있어가지고 그 피해가 너무 커서 제 아버지가 아비고 교회에 있는 근처 교회 그리고 제비의 교회에 불려서 그 여러 가지 지원물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갔다 왔는데 그때는 일본 너무 분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필리핀에 가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아버지는 그 가끔씩 지금도 지금 83세 이번 날에 83세가 되는데 지금도 1년에 4번씩 가는데요. 거기서는 필리핀의 전도를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94년에 필리핀 전용 수련회에 스피커로서 초대받았고 캠프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시절은 핸드폰도 없고 이메일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국제전화 아니면은 우편 그것만 시대였는데 필리핀 목사님한테 전화 받을 때는 거의 그때는 콜렉트 콜 그것만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마니라에 가는 비행기표를 사서 그 플라이트 스케줄 그 필리핀 목사님한테 그 우편을 써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공항에 마중하러 그럼 기대했었습니다만 그 필리핀 우편 사태가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아마 그 목사님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신지 목사님 마니라 공항에 도착해서 그 목사님이 안 오셔서 그 몇 시간이나 기다렸는데 결국이 그때는 고전 전화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택시로 그 장소로 캠프장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택시 아저씨랑 그 가격을 뭐 좀 이야기했고 그 택시 탔습니다. 그 택시는 좀 마니라에서 북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타고 북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그 택시 아저씨가 갑자기 그 고속 내려서 산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지 목사님이 운전 아저씨에게 좀 물었습니다. 이 길이 그 캠프장으로 가는 길이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택시 아저씨는 그 자리 옆에 있는 그 함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곳은 바로 총이었습니다. 총 내고 그 신지 목사님이 있는 곳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서 돈 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일본 사람이 부자라고 그 필리핀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때는 뭐 아버지는 그때 나는 인생 끝이라고 갑자기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다시 생각해서 왜가 왜 그 필리핀에 오고 있을까?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걸 생각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여기에 와 있다. 그걸 생각해서 그 운전 아저씨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가족이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 믿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가족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분도 가족이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운전 아저씨를 좀 calm down 해가지고 아버지는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그렇게 그리고 아버님의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걸 듣고 있는 동안에 그 운정 아저씨가 갑자기 잘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유턴 해주셨습니다. 유턴 해주시고 산을 내렸습니다. 내려가서 그 동안에도 아버지는, 목사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전국, 지역,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분도 질문 나오게 했습니다. 지금 질문이 나왔습니다. 고속도로에 바로 다시 가서요, 캠프장에 갔습니다. 도착하면 그 운전해 주신 그 아저씨는 그 목사님이 앉으신 그 자리에 가가지고 문을 열려주시고, 그때는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목사님이었네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요금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약속대로 이 돈을 받으세요. 이 요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영생 받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요일에는 꼭 진례교회에 가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당신의 인생 축복받고 당신 가족도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수는 그때는 예수님 믿겠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사는 마니라에 다시 갔었습니다. 그 마니라에서는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서울도 일본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스토리에서 좀 배울 게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그분의 영혼을 구원 살리는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 신지 목사님이 총을 그거 이렇게 해줘서 너무 무서워서 제발 쏘지 말라 아니면은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몬시 그렇게 죽으면은 저 일본에 있는 가족도 어디에 있는 그 유골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행방불명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왜 필리핀에 와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 전하기 위해 그건 목적을 생각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운정 아저씨를 영혼 구원 받고 자기 인생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가장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그 운정 아저씨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돈 아닙니다. 그분은 돈 갖고 싶지만은 돈이 그분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운정 아저씨는 신지 목사님 목숨을 갖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 운정 기사님한테는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운정 아저씨를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을 바치고 이 운정 아저씨와 그 목사님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그걸 구원
받기 위해 우리가 믿기 위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해하십니까? 우리도 저는 일본에 살고 있고요. 여러분도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각자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아까 박영희 자매님도 하나님이 여기에 심어주셨다고 말해주셨습니다만 우리도 그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파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읽겠습니다. 어,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우리도 같이 오늘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전도하러 이 거리에 나갔습니다만 인상은 일본 사람보다는 잘 그 전도를 받습니다. 일본 사람은 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은 1% 미만이에요. 크리스천 인구가 진짜 적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은 성실합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당신이 죄인이다 라고 하면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이 참 열심히 일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참된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는 걸 일본 사람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인이라는 것을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죄인이 아니다. 그 범죄인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은 예수님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일본 사람은 한번 제가 자인이고 예수님 믿게 되면은 아까 우치다상처럼 그 평생에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99% 사람들이 전국에 가지 않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일본 사람 영혼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드립니다. 목사님한테 이거 자기 이야기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